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가 복 있는 자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며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에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 있는 자다. 오늘 우리가 설령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복 있는 자입니다. 모쪼록 예배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말하면 너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뭘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소유했던 이 천국의 열쇠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아파트의 열쇠, 또 좋은 차의 열쇠, 아름답고 큰 대문이 있는 집의 열쇠를 바라보면서 올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쇠를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인하는 모든 열쇠를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내가 소유했으면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그 호주 시드니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요, 탈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힘썼는지 어느 날 정말 문을 따고 나와서 탈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빵을 배달하러 온 빵차 뒤에 숨어버려요. 상자 뒤에 속에 쥐죽은 듯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감옥 밖을 벗어나는데도 검문이 없습니다. 무사히 나오고 자동차가 한참이나 달렸는데요, 어디에서 자동차가 딱 서는 거예요. 밖을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 어둠이에요. 야, 이 어둠 속에 도망갈 수는 없고
내가 동이 들 때까지, 이제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동이 번에 터서 보니까 다른 감옥인 거예요. 빵 배달차가 다른 지역의 감옥으로 빵 배달을 간 거죠.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의 세계와 죄악의 세계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맴돌 것인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만이 영생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힘쓰고 애쓰고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습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멀리 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인데, 요단강 넘는 것도 문제지만 요단강 너머에는 아주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진 여리고 성과 여리고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고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는데 이 여인은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소식을 아는 정보를 입수한 여리고 쪽의 정보원들이 이제는 이 2명의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의 집에 온 겁니다. 이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숨겨달라. 여인이 이 2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숨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 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때 나를 비롯해서 부모 형제 모든 관계된 우리의 친족들을 전부 다 살려준다고 약속을 해라. 2명의 정탐꾼이 약속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데 그날에 너희의 모든 가족을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창문에 달아서 2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3가지를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교훈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이, 자기도 살고 가족들 살리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의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는 자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었음이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노라?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들었을 때 들음으로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남영훈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모쪼록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두 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보장 없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소문들, 그 소리에는 예민하고 귀가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닫혀있어 말씀 앞에만 앉으면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오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얻는 귀한 말씀을 악한 마귀가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깔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직업이 직업인 것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들려주는 소문들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불러내고 저 우리 뒷나라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그런다. 그런데 저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야, 이거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건 노숙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 그들에게 뭐 힘이 있냐, 군사력이 있냐, 우리에게는 강한 성도 있고 군인들도 있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가로막는 홍해를 말려버리고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하셨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신대. 뭐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들려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귀를 열어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였지만 들려오는 소문의 소리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주일마다 예배하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듣든지 못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소경 거짓 바디메오도 평상시에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디 중에? 그 중에 3절 말씀을 받는 말씀인데 멸망받을 자 중에 그런 말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멸망받을 자들의 귀를 닫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생명의 영광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나의 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게도 할 수 있고 졸음이 와서 졸게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번민하고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으며 아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전체를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전체를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라합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이 사람들을 내가 숨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당신들도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멸망당하는 그날 나를 비롯하여 나의 부모, 형제, 친족 모두를 살려준다고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약속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쭉 넘어가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고 여리고 지방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희생 라합과 시작. 여호수아가 희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매는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아멘. 이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자기를 비롯해서 온 가족, 부모, 형제, 친척,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다 한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멘.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직장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오늘 비천한 여종 라합이 믿음이 온 친족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온 나라를 살려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이 어두워서 나도 함께 어두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까지도 절망스러운 환경에 빠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어두운 주변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절망의 환경이 희망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의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변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으라. 믿음으로 살으라.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그 앞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민족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던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숨겨뒀을 때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소외될 수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 이 여인은 그야말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결단을 내리게 되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가사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인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으며 만사가 형통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인데, 그것도 목사인데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졸고 있는데 뭐 무슨 그런 생각이 들겠네.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그러다가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면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목사로서 사는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믿음으로,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우위로도 있고 이 땅 위의 문제 앞에 절망 앞에 소망이 넘쳐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으로, 그러나 믿는 자답게 사는 생활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증명해 보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림자처럼 짝꿍처럼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뭐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형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우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믿었으면 결단하라는, 결단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 두 정탐꾼을 생명을 내걸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달아내렵니다.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행위가 나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기에 힘쓰고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행해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